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오늘 이 부활절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마태복음 17장 1절로부터 8절까지를 갖다가 우리가 참고 성경으로 삼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기독교 최고의 명절인 부활절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의 참 모습을 밝혀 우리가 부활할 때 어떠한 모습으로 부활할 것인지를 마음에 새기고자 합니다. 다시 산다 그러는데 이 썩어질 육신으로 다시 살아봐야 또 병들고 아프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부활할 때는 다시는 죽지 아니하는 몸으로 부활해야 되는데 과연 성경에서는 그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밝히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팩트냐 아니면 픽션이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 일어난 사실이냐 아니면 가짜냐, 이걸 갖다가 논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거는 믿음의 차원에서 믿는 사람은 죽어도 믿을 것이고 못 믿는 사람은 그야말로 백개문이라고 그러는데 때려 죽여도 못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래 알았어 믿긴 믿어 근데 나랑 무슨 상관, 나랑 상관없다 라고 믿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논하려고 하는 것은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막달라 마리아는 못 알아보느냐는 겁니다. 그렇게도 사모하고 그렇게도 정말로 안타깝게 여기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누군지 몰래 그래갖고 대답하기를 갖다가 사람들이 내 선생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어디다 뒀는지 내가 모릅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그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물었어요. 물으니까 그가 동산지기 앞에 들어가 있는 두 천사를 판단하지 못하고 두 명의 사람으로 보이고 바깥에 한 사람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대장 우두머리인 줄 알고 또 그 안에 무덤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일하는 사람인 줄 알고 아마 이렇게 판단했지 않겠나. 그러니까 다시금 그 책임자라고 보여지는 바깥에 서 있는 그 예수님에게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예수님이 33세 팔팔한 청년일 때 죽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무덤을 예비하고 준비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의 무덤을 갖다가 쓴 거예요. 남의 묘자리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거 옮겨가시려면 옮겨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마음과 심정을 보시고 뭐라고 그러냐, 마리아야 하고 이름을 부릅니다. 그 여자가 마리아인지 요한나인지 무슨 순인지 영인지 맹인지 승인지 병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야 하고 불러요. 그때서야 이 마리아는 영적인 눈이 번쩍 뜨죠. 그리고 그 목소리가 그렇게도 사모했던 예수님의 목소리인 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라보니요, 다시 말하면 랍비, 이게 선생이라는 뜻인데 라보니 하는 것은 랍비의 혹격, 부를 호자. 그래서 뒤에 조사가 붙습니다. 격조사, 무슨 격조사 이렇게. 그래서 랍비의 혹격을 붙잡고 라보니요. 근데 이건 부르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는 겁니다. 선생님이세요? 선생님? 이렇게 확인. 그때서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데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전개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게도 사모했던 예수님을 못 알아보았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막달라 마리아만 못 알아봤느냐? 아닙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던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선뜻 못 알아보기는 마찬가지인데,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18절에는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25리 떨어져 있는 엠마오로 갈 때에 예수님과 동행했으나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면서도 예수님인 줄 몰랐다는 겁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알아보았다는 사실과 이후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이유, 이 두 가지 사실을 오늘의 본론으로 삼고자 합니다. 왜 못 알아봤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은 썩어질 육신의 모습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변화산 위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 모습이 변형되는 것과 또 그 변화체로 변형되셔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어느 쪽 사람이요? 모세가 이 모세와 엘리야라는 것을 이 제자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직감하는 거예요. 직감. 직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영적인 감각이, 영감이 엘리야 선생님보다 7배나 더 있기를 구하나이다 하니까 네가 어려운 걸 구하는도다 하는 것처럼 직감이라는 거, 직감. 오늘 여기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온 우리 최승미 관찰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보이는 건 왜 그럴까요? 부활할 때 그때 정작 가장 중요한 그 시대에 내가 하나님께서 착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구나 내 속으로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참 어떤 사람은 죽자고 믿어도 요런 날 꼭 빠지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딴 날 빠지다가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때 가서 딱 자리를 잡고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야곱과 같은 믿음이다. 세상이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보면 바로 이렇게 변화산 상에서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보는데 거기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에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2절로부터 4절까지 보시면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이 눈같이 실온을 수직하던 자들, 그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같이 그냥 혼전해버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 앞에 변형돼서 예수님의 얼굴,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모습이 마치 부활하실 때 마태복음 28장 2절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서 돌을 갖다가 굴려낸 겁니다. 그냥 돌을 갖다가 그냥 손으로 밀었댔어 발로 그냥 톡 차니까 그냥 돌이 그냥 구구구구구 옮겨간 거지. 그럼 뭐라고 하느냐? 그 위에 앉아 있었단 말이야. 그 굴러간 큰 돌 위에 딱 앉아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뭐라고 나와 있느냐?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이 눈같이 시원해. 앞에 있는 변화산상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이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 옷이 눈같이 시건을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덤을 수직하던 자들은 왜 무덤을 지키느냐? 죽은 사람이 뭐가 무서워서 죽은 사람을 지켜?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66절까지 보시면 이 대제사장들과 또 빌라도가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이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저가 살아있을 때 내가 죽은 지 사흘만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막 떠들고 다녔으니까 이 제자들의 시체 갖다 훔쳐다가
감춰놓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니까 그 무덤을 지키소서 그래요. 빌라도한테.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래요. 너희들에게도 군병이 있지 않느냐. 응? 너희들에게도. 왜? 예수님을 붙잡았을 때 그 붙잡으러 간 사람은 누구요? 로마 병사가 아닙니다. 가야바와 안나스의 사병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이 자기가 휘하에 부리고 있는 군병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에게도 병사가 있지 않느냐. 가서 그들로 하여금 가서 지키게 하라. 지킬 겁니다. 보통 최소한도 2인 1조 교대로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여기 보니까 한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수직하던 자들이 응? 마태복음 28장 2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4절에 수직하던 자들하고 복수형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냥 혼자였다. 문제는 여기 있는 천사의 모습과 변화산상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이 흡사하다. 이 말은 이 세상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니엘서 10장 4절부터 16절에도 예수님으로 추정되는 분이 나오는데 그 형상의 묘사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놋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와, 여러 사람이 막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5절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덤을 지키는 자들이 혼전하였다고 하였는데 다니엘서 10장 9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다니엘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었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감히 마주 대하여 얼굴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두려움과 위압감과 여기 그 포스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기절해버려. 혼절해버려.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자들도 혼절했고 다니엘서 10장에 나타난 바대로 다니엘이 평상시 인간의 오욕 칠정을 가지고서 살던 이 다니엘이 예수님을 딱 휘대게 강가에서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이 사람은 잠들었다. 깊이 잠들었었느니라. 계시록 1장 13절로부터 16절까지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게 우바스 정금띠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다니엘서 10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이라는 말이 없지만 다니엘서 10장에 나타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계시록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이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스노우 눈 같으며 그의 눈은 아이입니다. 아이.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아까 다니엘서에는 횃불 같고 횃불. 근데 여기는 계시록에는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팔과 다리가 빛난 주석이네. 빛난 주석. 여기는 다니엘서에는 그 팔과 발이 빛난 놋과 같고 놋의 주석. 그러면서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 신약 넘어와서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하고 부활할 때 어떤 사람, 어떤 몸, 어떤 형상으로 올 거냐 물을 수 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설명하느냐?
다시 살아나는 부활체 곧 변화체는 썩어질 육신이 아니라 하늘의 형상 곧 천사와 같은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죽은 자의 부활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도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변화체로 덧입는다. 원래 썩어질 육신 위에 영생하는 몸의 형체로 덧입는다. 덧붙여서 입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죽은 자는 이미 죽은 자는 썩어서 진토가 됐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2절까지 말씀 보시면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혼연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 먼저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부활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화체 이 죽지 아니하는 변화체의 몸은 죽은 자뿐만 아니라 죽지 아니하고 예수님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죽은 자들이 먼저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고 그리고 우리도 변화합니다. 이렇게 죽은 자들만 변화체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중 강림 당시에 살아있는 자들도 하늘의 형상을 받고 부활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서 변화체를 덧입는 사람들이 승천하신 예수님처럼 들림마다 천소로 올라갑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장 9절로부터 11절까지 감람산 위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로부터 11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두 사람이 뭐요? 천사라고 얘기 안 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누구란 얘기요? 천사란 얘기요. 천사.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여러분들이 보는 데서 올리워 간다는 거예요. 이게 결론입니다. 결론. 왜 이 부활체, 변화체 또는 들림받아 올라가는 것 이것이 왜 중요하냐? 오직 변화체로 들림받은 자들에게만 천성의 유업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얻지 못합니다. 썩을 것은 뭐요? 육체.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썩지 아니할 유업은 뭐요? 썩지 아니할 유업. 영원한 천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성을 관장하고 치리하고 다스리고 여기서도 멸시천대 받고 살았으면 됐지. 그 나라까지 가서 멸시천대 받으면 되겠어요? 그 나라에 가서 또 멸시천대가 있나요? 있을 수 있죠. 여러분들이 변화체를 받으면 변화체를 입으면 오늘 읽어드렸던 여러 예문에서와 마찬가지로 속된 자들이 딱 보면 그냥 아들은 얼굴을 피하는 게 있어요. 얼굴 피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늘에 계신 조물주, 창조주,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늘의 형상은 바로 이런 모습이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에게 뭐요? 자기의 유업을 물려줍니다. 그 유업은 어떤 것이냐? 통치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스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기록하기를 너희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라고. 계시록 20장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첫째 부활에 살아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과 제사장 노릇을 1000년 동안 왕과 제사장 노릇을 할 것이라고
필요가 없어요. 이처럼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기록하고 있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크게 나눠서 두 가지로 진행되어져 가는데, 그 하나는 앞서 설명한 대로 변화체로 들림받아 천성으로 올라가서 천성에서 3년 반 동안 벌어지는 공중 혼인잔치 후에, 이 공중 혼인잔치가 막 딴딴따단 이런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공중 혼인잔치는 이 땅의 족속이 하늘의 족속으로 신분이 격상되는 거예요. 여자의 집안에서 남편의 집안으로 그 성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속에 새 영을 부어주시면, 우리가 겉의 모습 변화체도 하늘의 형상이요, 그 속의 영도 그리스도의 영, 그 성령이 나의 본래 영이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비로소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공중 혼인잔치 후에 시온산 위에 다시 이 천성이 착륙합니다. 내려옵니다. 강림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다른 두 가지의 구원 가운데 이 첫 번째 구원은 변화체로 들림받아서 올라가서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형성이 천사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서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이고, 나머지 두 번째 구원, 그 나머지 다른 하나는 시온성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큰 광장에서 살아남은 자,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 그들을 갖다가 불러 모읍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말씀 보시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이 천사들은 뭐요? 모든 천사. 우리가 변화체를 받아서 올라가서 공중 잔치에 참여하면 우리가 천사가 된 거예요. 천사와 같은 이라고 했어요. 부활의 때는 어디에서? 마태복음 22장 22장 사두개파, 사두개인들과의 부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 길게 얘기하면 또 길어지니까 형제 7이 있는데 가서 마태복음 22장 29절로부터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천사들과 같다는 것은 천사라는 얘기요. 이거 참 내가 알고 있던 거랑 헷갈리는데 이거 뭐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성경. 그래서 다시금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시면 그 다시 내려오시는 그 모습에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랬어요.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공중 혼인잔치를 끝내고 천성이 시온산 위에 내려와서 시온성이 되고 그 시온성 앞에 큰 광장에 모든 민족을, 그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죽은 자들은 백보자 심판 당시 살려내서 심판하는 거고, 살아있는 자들한테 다 불러 모아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러니까 그럼 나라를 갖다 내가 우리가 물려받는 겁니까? 그 나라 안에 있는 우리의 거처, 시민권, 시민권도 있어요. 거기에요. 필립보서 3장 20절부터 21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기 시민권 나와 있잖아요. 필립보서 3장 20절 21절까지 신약성경 322페이지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저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썩을 몸, 죽을 몸, 우리의 낮은 몸을 예수님이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십니다. 예수님의 몸처럼 우리도 그렇게 썩지 않냐고 죽지 않냐고, 여기 나와 있는 성경의 표현대로 얼굴이 해같이 빛나면 그 눈에 불꽃 같고 횃불 같고 그 팔과 다리가 녹 같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몸으로, 하늘의 천사들과 같은 몸으로 다시 산다. 여러분은 사도신경 외울 때 우리가 그냥 외우지 마시고 끝부분에 보면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서를 붙드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그게 뭐라 그래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크게 나눠서 두 가지로 진행되는데, 하나는 하늘의 형상, 곧 변화체를 받아서 들림받아 올라가서 구원받는 게 하나고, 다른 하나는 시온성 앞에서 벌어지는 살아남은 자들의 심판이 있는데, 이것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나와 있는 대로 그 믿음을 인정받은 사람들인데, 이들은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 자들로 나눈다. 이게 무슨 소리냐? 고린도전서 3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어떤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토대, 집터,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누구든지 집을 세우는 거예요. 집을 세우는 공력을.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상이 어떤 상일까요? 영생하는 몸, 변화체와 유업을 만나는 겁니다. 그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어떤 해를? 핵전쟁 이후에 종교적인 박해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으리라 하였으니, 이 불 가운데서 얻는 것이 뭐예요? 죽자는 고통받다가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긴 구원받는데, 그 구원도 썩어질 육신을 가지고서 구원받는 거예요. 하늘의 형상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한 100살 살다가 죽네요? 그거 아니야. 나무의 수완과 같이 죽이면 죽음을 당하는데, 나무의 수완과 같이 천년간 사는 겁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100세가 못 되어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쫙 나옵니다. 자, 이처럼 두 가지 구원이 있는데, 그래서 들림없이 구원받는 것은 심판을 통해서, 시온 심판이라고 이제 정하겠습니다. 시온성 앞에 있는 시온 심판을 통해서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이요, 하늘의 형상 곧 변화체로 들림받아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받고 또 유업을 받게 되는 겁니다. 계시록 21장 7절에 보시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에 대해서 회방하고 방해하고 가로막고 있는 것을 갖다가 이기고 나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식이 회방꾼이 되고, 어떤 사람은 남편이 회방꾼이 되고, 어떤 사람들은 아내가 회방꾼이 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붙들고 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냐. 나는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을 내가 소망으로 삼기는 거다. 나 다른 길을 막지 마라. 하는 겁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23절부터 24절을 보시면, 주님 강림하실 때 부활하는 첫째 부활이 있습니다. 이 첫째 부활은 바로 변화체를 받고 상을 받는, 유업을 받는 그런 부활이요, 아니면 천년 왕국이 다 끝나고 백보자 심판 때 부활할 것입니다. 백보자 심판 때 부활은 다시금 또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 나와 있고, 기념책에 나와 있고, 또 다른 은밀한 비책에 나와 있는 그 책이 세 가지의 종류의 책이 있는데, 거기에 자기 이름이 농명되어져 있어야지만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활을 믿는다고 한다면,
나와 함께 이 첫째 부활을 소망으로 삼고 열심을 다해 진리를 따르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시기를 다시 오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야훼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송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 부활절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립니다. 이 부활절 감사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살아날 것이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형태로 살아날 것이며 우리도 살아나긴 살아나는데 어떤 우리의 살아남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나고 어떤 형태로 살아날 것이며, 또한 그 부활할 때의 모습을 가지고서 하늘의 유업을 받느냐 아니면 다스림을 받는 백성으로 살 것이냐,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낱낱이 성경을 통해서 밝혀 싸운즉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마다 마지막 때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의 형상을 가지고서 부활, 승천, 휴거, 들림받는 성도들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간구하옵나이다. 아멘.